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예, 광고에 나온 대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첫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데요. 설립 감사 주일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함께 성찬 예식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요, 그분의 사유와 피를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먹잖아요. 그래서 먹은 것은 우리 몸에서 떼어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함께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개인적인 고백이자 공동체적인 고백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삶과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의 고백으로서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 주 중에 시차례에 참석해서 노예 가입 절차를 밟는데요. 이 설립 감사 주일을 앞두고 이렇게 교회가 정식으로 노예 가입을 한다는 것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이 노예 가입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또 한국 교회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음을 인정받는 것인데요. 이 마치 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하듯이 말이죠. 이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또 앞으로 이 땅 가운데 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고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서로와 다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 혼자가 아니라 이웃 교회들과 함께 더불어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나아오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온 것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분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파송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우리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보내어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지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보의 예배 순서를 보셔도 예배 순서의 맨 마지막 순서는요, 축도가 아니라 바로 축도 이후의 파송 후주입니다. 이 파송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아래 작은 글씨로 적어 놓았는데요. 파송받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소서라고 적어 놓았죠. 축도 이후에 이 파송 후주가 나오면, 이렇게 연주되면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십니까? 예배 끝났다. 아니면 오늘 점심은 어떤 맛있는 점심일까?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이 파송 후주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반추해 보는 것, 그리고 다시 돌아갈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를
결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리고 내가 오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자리를 상상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금세 이 파송우주가 끝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도행전 13장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파송을 받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건은 하나님의 선교가 열방을 향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순간, 그런 장면인데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파송받은 한 사람으로서, 한 교회로서 다시 한번 그렇게 파송받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초대교회의 간절한 기도에도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구출받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같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를 보면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숙고하였죠.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수단이 아니라 이 무궁무진한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통로입니다. 그분과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될 때에도,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될 때에도,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에도 겸손하게 그분의 크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나누었던 진정한 사귐의 기도였죠. 그 신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이 사귐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고 그 교제는 기도와 금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중요한, 어떤 아주 중대한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교회 이 성서를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무엇인가를 목표하고 금식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분과 함께하려는 기도로서, 정말 하나님과 사귐으로서의 그 기도로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무엇을 위해서, 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나오지 않고요. 2절에 보시면 그들은 주님을 섬기며 금식을 하였다라고만 말하고 있죠. 배고픈데 억지로 참아가면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 먹을 것도 거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채워지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는 그런 우리 관용적인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음식으로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 금식 기도 안에 담겨 있지요. 이 사도행전 13장은 이 금식과 기도, 그리고 기도 응답을 말하기에 앞서서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안디옥이란 도시는 로마와 이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죠.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출신과 배경의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를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들과 교사들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아멘. 1절에 등장한 사람은 5명인데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입니다. 이들은 정말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먼저 바나바는 우리가 좀 익숙하죠.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레위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사람이죠. 왜 바나바, 위로하던 아들이라고 불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이렇게 봉헌할 정도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요셉 그리고 바나바다, 위로하는 아들이다라고 불렸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나바는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이 키프로스 섬 출신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름도 나오지 않은 키프로스 섬과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나바의 헌신적인 신앙과 더불어 그의 출생 배경으로 인해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한 것으로 보이죠. 이어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나오는데요.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다는 뜻입니다. 시므온이 아프리카 출신이거나 피부가 검은 사람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라틴어 니게르에서 우리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흑인을 비하하는 멸칭, 그런 욕설인 니가, 니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깜둥이다 이렇게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은 흑인들끼리는 서로 거친 말로 서로를 부를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하면 정말 총살을 맞을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흑인에 대한 노예제, 인종 차별이 섞인 그런 심한 욕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미국 공연에서 BTS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BTS 노래 가사에 네가라는 그 우리말로 할 때 상대방 지칭하는 네가 무엇을 했다라는 그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네가 무엇을 했다라는 말이 그 미국인들한테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서 그 가사를 바꿀 정도로 아주 민감한 단어가 바로 니게르에서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시므온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루기오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구레네 출신 사람입니다. 지지난주 봤던 지도를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북동부의 땅에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구레네입니다. 그래서 구레네에서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왔다는 게 엄청나게 멀리 왔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안디옥이지만 다 사실은 로마 제국 땅이어가지고 로마 제국 행정 체계 시스템 안에서 갖춰진 도로망을 통해서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서로 잘 다니고 이렇게 도시로 옮겨서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구레네 하면 아프리카에서 지금 리비아 땅의 저 위쪽에 있는 도시구나 이렇게 떠오르시면 참 멀리도 왔네라고 생각이 들지요. 네. 예. 그리고 나서 그리고 아주 특이한 출신의 사람도 있는데요. 이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입니다. 이 나무엔 생각나는데요. 이 마나엔은요, 이 헤롯과 더불어 같은 유모 아래서 컸다는 뜻입니다. 이 헤롯 왕가에서 컸으면 굉장히 부유하고 이 귀족 출신이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런 귀족 출신 부유한 사람이 안독이라는 도시까지 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까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바나바가 다소에서 데려온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가르치고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아래에서 배웠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자를 얻을 수 있었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가정이 아이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가정은 태어난 자기 아들에게 바로 로마 시민권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부나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태어난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런 부유하고 명예가 있는 가정 아래서 철저한 율법,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런 엘리트 출신의 지식인 출신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부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요, 이 바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사울을 바울이라고도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것이 바로 13장입니다. 우리가 흔한 오해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이 바울은 로마식, 라틴어식, 로마가 공용어로 라틴어를 썼거든요. 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주었잖아요.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식 이름과 그리고 로마식 이름, 라틴어식 이름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성서에서 정확히 바울을 표현하는 것은 이방 선교를 시작한 바로 13장에서부터 이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사울에서 이방인의 바울로, 하나님의 선교가 유대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는 그런 선교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이제 성서는 바울로서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도 스스로 바울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당연히 로마 제국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전할 때 제 이름이 용우인데 외국인들 용우 발음 잘 못하거든요. 영어 맨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용, 송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제국에 더 많은 사람들이 통용하는 이름으로서 자기 이름을 쓴 것이죠.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다양한 출신과 배경의 사람들이 이룬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이룬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여기서 따로 세우라는 말은요, 구별하라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사역에 헌신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와 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했다라기보다는 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교회 사람들이 우리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가 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자라고 해서 기도한 것으로 보이죠. 이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응답하는 교회 공동체, 이 외적인 교회 공동체의 어떤 조화로운 모습이 바로 이 성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기도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그들을 떠나 보냅니다. 여기서 안수를 주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가 두 사람의 선교 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사역의 권위를 위임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바나바와 사울이 개인의 이름으로 선교 사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파송된다라는 뜻이죠. 이전에 안디옥 교회의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향해서 찾아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본문도요. 아나니아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로서 안디옥 교회가 사울이 그렇게 회심한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공동체적인 수용으로도 함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안수는 개인을 향한 영적인 축복을 넘어선 공동체의 인정과 사명 위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데요. 이 본문 4절에서는 그 내용을 새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아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이 곧 이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이었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스스로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보내어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 교회가 여러 활동 중 하나로 선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신학적인 관점, 교회를 정의하는 하나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또한 그렇죠.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떤 것과 함께 이루어지냐면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꿔가는 과정과 동시에 계속 이뤄가고 있죠. 이 오늘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 성서를 보시면 이 사도행전 책 하나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성서 전체에서 아까 우리 처음에 예배 부름에서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들의 본질은 스스로 복받고 끝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고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라고 성서 전반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아도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역할, 그 본성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다양한 활동 중에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그리고 몇몇 특별한 해외로 나가서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구성원 전체의 교회가 가진 바로 정체성입니다. 나는 선교사가 아닌데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요. 먼저 교회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로 부름받았고요. 또 개인은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종의 일상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고요.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내부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이 교회 하지 말아야겠다. 교회만을 위한 결정들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나 교회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그런 정신과 그런 신앙 고백 위에서 함께 무엇인가 결정한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결정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또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지를 염두에 두고서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로 선교적 교회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이웃교회인 담터교회에서 CCM 가수 나무엔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저도 감사하게 참석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참석해서 깊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콘서트는 담터교회 개인 교회가 이렇게 주최한 것이 아니었고 이 총회 세계 선교부와 함께 주최한 것이었는데요. 제가 그 총회 세계 선교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이 선교사 영입 훈련을 개최를 하고 그 영입 훈련에 참여한 선교사님들이 함께 오는 자리였더라고요. 뭐 해외 한인 목회, 에큐메니칼 선교 동역자, 뭐 타문화권 전문인 선교사 등을 포함한 이 구성원이었습니다. 기존에 쉽게 말씀드리자면 영입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입 훈련은 기존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어떤 재충전의 시간, 재교육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있으면 이렇게 소속감도 좀 이렇게 잃고 또 자기 정체성도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단의 선교 차원에서 우리 교단 선교의 어떤 시스템과 체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교육하고 재충전 시켜준다라는 뜻으로 영입훈련, 선교사 영입훈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찾아갔더니 이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선교하시다가 돌아오신 분 또 선교하고 계신 분들 얼굴도 배웠는데요. 특별히 저도 이렇게 감사하게 스위스에서 견습 선교하고 있을 때 제가 독일어권 쥐리 바제 베른에서 이렇게 독일어권 위쪽에서 사역하고 있었다면 프랑스 쪽 여기 제네바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박연진 목사님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총회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 얼굴도 뵙고 또 제가 선교하고 돌아와서 학교에서 장신 선교회로 견습 선교사들 잘 보내고 받는 그런 섬기는 역할의 단체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던 그래서 견습 선교사 학생들을 잘 받아서 정말 잘 섬겨주고 보내주셨던 김정임 선교사님의 얼굴도 여자 선교사님도 다시 한국에 돌아오셨다고 그분의 얼굴도 배워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담터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웃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입 훈련을 받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다 함께 나무엔의 찬양을 나누었던 것인데요. 이 내용을 생각하고서 이 나무엔의 찬양을 다시 생각하니까 더 이렇게 뜻깊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 나무엔 그 가수는 앵콜을 하지 않는데 이 여러와 같은 성원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앵콜 곡을 해주었는데요. 그 앵콜 곡이 정말 다시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 나무엔 가수가 어떤 곡의 큰 흐름과 메시지를 좀 염두에 두고서 이 곡을 배치했구나도 더 느껴지게 되었어요. 마치 예배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라, 새 힘을 얻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찬양으로 다시금 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무엔 찬양, 나무엔 이 마지막 부른 찬양이 바로 살아라 살아내라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어제의 슬픔은 어제로 족하니 살아라 너의 새 하루를 너를 둘러싸는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더냐 고단하더냐 그래 그만 일어나라 저 구름 너머로 감춰진 하늘을 보아라 너를 기다린다 일어나라 일어나거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그만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너를 기다린다 저 하늘이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라 살아내라 살아내고 살아내다 불현듯한 그 시간을 마주하기를 나는 소망한다. 여전히 내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쉬울 그 시간을 살아라 살아내라
다시금 선교의 자리로 돌아가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옵니다. 바나바와 사울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파송받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때때로 주저하고 낭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너를 기다린다 저 하늘이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라, 살아내라. 우리에게 살아라,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새 힘과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